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남교회 이 새벽에 참석하신 우리 교우들도 또 동서교회에서도 또 모바일로 인터넷으로 이 새벽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님들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법.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법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아마 로마서에서 가장 정점이라고 하는 말씀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모든 말씀이 다 귀한 말씀이지만 그 귀한 말씀 가운데 정점에 서 있는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8장 1절에 오늘 말씀을 들어가면서 이렇게 바울은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 가지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고 이 고백으로 구원받습니다. 정죄함이 없다는 얘기는 헬라어로 카타크리마라고 얘기하는데 카타크리마는 죄 있다, 또 죄인이야 이런 얘기지만 그 앞에 우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붙이면 무죄, 죄가 없다, 무죄를 선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타크리마라면 이제 죄 없어, 이제 죄 없어.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그냥 죄 없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안에 있을 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 헬라어로 말하면 카타크리마 엔 크리스토스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그 누구도 우리에게 너 죄인이야 말 못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는 이건 아주 엔 크리스토스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주 신비로운 말입니다. 이것 가지고 논문을 쓴 게 수백 편 될 겁니다. 바울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뭘까요? 예수와 나와 생명적 관계를 맺었다는 겁니다. 그냥 맺은 게 아니라 피로 맺는 혈맹과 생명적 관계를 맺은 겁니다. 그러기에 영적인 관계고 은혜로 맺은 관계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8장 2절에 또 하나의 귀한 선회합니다. 죄 없어, 넌 죄가 없어라고 얘기할 뿐만 아니라 2절에 와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죄로 문제로 인하여 죄와 사망의 권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인데 예수님께서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한 자유 누리는 거예요. 자유함을 누리는 겁니다. 어떤 자유? 죄에서 자유예요. 죄책감에서 자유예요. 죽음에서 자유로운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놀라운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능력 안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산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사는 인생입니다. 이걸 고백하며 사는 거예요.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의 신분이 됐고 자유를 만끽하며 사는 삶, 바로 예수 안에 사는 삶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은 법이 달라져서 자유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깨닫기 전에는, 예수를 알기 전에는 사망과 죄의 법 아래 있었지만은 예수를 알고 예수 안에 거하는 자, 그래서 영이 인도함 받는 삶은 이제는 생명과 영생의 법 속에 속히기 때문에 은혜의 사람이 되어 은혜의 법 아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중요한 사실은 내가 어느 법에 속해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살면 은혜의 사람이 되고 율법 안에 살면 죄와 사망의 법이 되어 죄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속하여 사는 거예요? 그래 바울이 그 얘기 묻는 겁니다. 당신은 지금 어느 법에 속하여 삽니까? 예수 믿는 우리도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당신은 지금 어느 법에 속하여 삽니까?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 속에 지금도 살고 있다고 하면 영원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율법에서 벗어나 은혜의 법,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게 될 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은 어느 교회 다닙니까? 소속감이 분명해야죠. 예? 당신은 어느 교회 다닙니까? 예, 동네 교회예요. 요즘 제일 교회가 부흥하는 데가 동네 교회라지 않습니까? 다 물어보면 동네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동네 교인이 가장 커요. 그 옆에 전도하는 분은 다 교회 나가는데 어느 교회예요? 동네 교회예요. 여러분, 내가 다니는 교회에 대한 소속감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럴 때 뭐예요? 나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우리 다 광림교회 교인이에요. 내 광림교회라고 하는 교인의 정체성이 분명할 때에 내가 내 교회에 사랑할 수 있고 내 교회 위에 기도할 수 있고 내 교회 위에 봉사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이 묻는 게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율법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은혜 안에 속하여 사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은 예수 믿으면서 나 같은 사람에게 복을 안 줄까?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나름대로 헌신도 하며 기도도 하며 나름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나에게 왜 하나님은 복 주시 아니하실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요, 율법에 사는 거예요. 율법이 뭐예요? 인과 응보잖아요. 우리의 믿음 가운데 아직도 그런 믿음이 있어요. 호렙사 40일 새벽기도 나오면 하나님이 내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서 있느냐가 중요하지요. 여러분, 복은요, 내가 복이 있는 존재가 될 때, 복담을 그릇이 될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복만 달라 해서 복담을 그릇이 안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보시면 보면 바울이 토끼장이의 비유를 통해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질그릇이라도요, 그릇이 깨끗하면 거기에 귀하게 쓰임 받잖아요. 예? 금그릇 아무리 뭐 영국에 무슨 차이나 중국에 무슨 차이나 갖다 놔도 저 장식품만 되면 그거 쓸모없는 거예요. 그래서 쓰임 받아야 돼요. 깨끗하게 될 때의 질그릇이라도 거기다 귀한 음식 닦고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그릇이 되는 반면에 그 깨끗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다 없습니다. 복이 있는 존재가 돼야만이, 하나님의 복을 담을 그릇이 돼야만이 하나님이 거기에 복 주시는 거지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까? 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매달리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의자에 은혜 보좌에 나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 될 때에 하나님의 의를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이 그 다음에요, 마태복음 주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처럼 그 다음엔 복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저절로 임하게 됩니다. 복이 있는 존재 돼야죠. 복된 사람 돼야죠. 그러기에 그리스도에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은혜 안에 사는 삶이죠. 다른 사람과 어떻든 상관없어요. 비교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사랑하시고 지금 돌아보면 은혜 아는 것이 없고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죄를 지었음에도 돌아오기만 하면 회개하고 용서하시고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여전히 우리 위해서 붙잡고 살아가시고 이끌어가시는 그 주님,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송의 고백이 넘쳐난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 고백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자유케 된 사람입니다. 은혜의 법과 생명의 법과 사랑의 법과 성령의 법 안에 사는 인생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8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며 이 고백 안에 사는 사람은요, 죄와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넘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큰 놀라운 은혜예요. 어떻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의 삶 속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사는 복된 존재로 삼으셨는가? 오늘 바울은 그 얘기하는 겁니다. 첫째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대가를 치르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은혜와 생명의 법으로 옮겨졌느냐? 다름 아니다. 내 공로도 아니고 내 의의가 아니다. 오직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 나의 죄를 대신 죽으셨기에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은혜의 법으로 옮겨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 얘기합니다. 죄 짓는 우리 죄인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난 사망할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한 번의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내 죄의 싹을 다 치러주셨습니다. 이런 죽음을 가리켜서 대속적 죽음이라고 하시죠. 그러면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다 충족시키셨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다시 말하여 율법의 요구를 이 예수님이 다 충족시켰다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율법의 요구는 뭐예요? 깨끗하고 죄 없는 제물을 드림으로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죄가 없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고 안식일을 지키시고 유월절을 지키시고 다 율법에 흠이 없이다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깨끗하고 흠없는 희생의 제물로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다 이루신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셨어요.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러기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기에 의로우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놀란 의의가 나를 덧입혀 주시기에 나는 뭐예요? 의로운 자 된 거예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죽을 인생이 아니라 생명과 영생의 법에서 영생의 열매와
우리 안에 평안의 열매와 우리 안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하는 존재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이걸 믿는 자는요, 죄와 사망의 몸에서 은혜와 생명의 법으로 옮겨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 안에 사는 삶은 더 이상 사망과 죄의 법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성령의 법에 살아야 됩니다. 은혜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우리를 주장케 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여기에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 열매가 뭐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가 잘 아듯이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네가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참으세요? 뭘 참기는요? 뭘 참아요? 빨끈빨끈하기가 얼마나 빨끈하. 내가 죄송합니다만 우리끼리 얘기입니다. 아니 방송에 나가죠 참. 이 모니터 보면 새벽에 좀 들어오면 좀 자리를 좀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면 좀 양보하지. 안 비켜주고 좀 양보해요.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어떻게 그렇게 까탈스러우신지. 여러분 다 우리의 모습 본성이에요. 내가 안 하고 싶어도 나타나는 모습도 있잖아요. 좀 들어오려고 그러면 좀 일어서서 비켜주면 의자 안에 들어오면 좋잖아. 안 그래요? 그거 일어나기 싫어서 엉덩이 조금 이렇게 삐껴가지고 그 들어오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게요 우리 본성이에요. 본성. 안 그래요? 본성이에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기뻐요. 새벽에 권사님 만나고 집사님 하니까 얼마나 기뻐요. 근데 아니잖아요. 그 의자 발떡 일어나서 좀 일어나서 들어오세요 하면 좋은데 그거 일어나기 싫어서 엉덩이 조금 틀어가지고 들어오니 그거 삐집고 들어올 수 있겠어요? 아침부터 좀 그렇지 은혜 받으러 왔다가요. 그래도 은혜 받으러 왔으니 은혜로 또 들어가요. 어? 아무리 생각해도 참어요? 별로죠. 뭘 자비와 양성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그리스도에 손붙잡고 사는 삶은 이런 열매가 맺어지. 내가 맺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기에, 성령이 내 삶에 계시기에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기에 더 이상 육신을 쫓아 살지 않아요. 육신의 법대로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 육체대로 사는 것 어떤 거지 아세요? 갈라디아서 5장 18절 성령의 열매 앞절의 말씀을 보면 육신에 따라 사는 삶의 모습이 나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성령의 법에 따라 살면 죄와 사망의 법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19절과 21절의 말씀을 보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삶이 어떤 것인가 말씀해요. 19절과 21절 말씀 볼까요? 자 보세요. 아침에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제가 대신 이끌게요. 우리 거룩한 성도들이 아침에 이런 거 입에 담으면 안 돼요. 제가 대신 얘기할게요. 자, 육체의 일은 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숙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너희에게 견고한 것 같이 견기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이게 육체에 속한 일이에요. 성령이 떠나가시면요 우리는 지금이라도 일해요. 하나님의 내용이 안 계시면 지금이라도 이 짓거리하고 살아요. 그러기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판단하여
성령 안에 사는 삶. 죄가요 더 이상 나로 너 죄인이야 이거 못해요. 죄는 정죄하지 못하고 심판하지 못합니다. 참된 자유, 이게 절대 자유예요. 신령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가를 치르셨어요. Pay the price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와 연합한 자의 삶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 8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인간은요 육으로만 사는 거 절대 아니에요. 육보다 차원 높은 게 있다면 혼, 그보다 더 차원 높은 게 있다면요 영이에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에 매여 사는 겁니다. 육체가 주도하는 인생입니다. 무엇을 해도 육체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영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먹고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된다는 식의 육체만 생각하며 사는 사람, 이는 철저하게 육체 주도적인 인생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보세요. 곡간의 소출이 많아지니까 더 큰 곡간을 주고 배부르게 나라는 이야기가 1인칭이 단수가 몇 번 나오는 그 짧은 말씀에 6번 나 하나님의 은혜라든지 하나님이라든지 이웃의 배고픈 자의 가난한 자의 궁유를 하나도 나 육체에 주도 안 받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가면서도 우리 안에 육체가 이끌어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보다 돈이 앞선 사람, 하나님보다 장사가 앞선 사람, 하나님보다 내 자식이 앞선 사람들. 예수 믿는데 반쪽이에요. 여러분, 돈을 잘 벌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증거될 때에,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이 더불어 우리에게 복된 존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아시죠? 그러게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종합해보면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요, 영의 인도함 받고요, 그리스도의 연합한 생활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물질도 그때 주시고요, 건강도 그때 주시고요, 우리의 자녀에 대한 축복도 그때 주시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잘 돼요. 11조 하는 것도 그래요. 11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연한 의무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11조를 얘기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11조를 잘 내서 축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니까 순종의 법으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안 하니까 약속까지 한 거지요. 잘하면 하나님 약속하겠습니까? 물질의 마음이 있으니까 순종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축복이라도 약속하셔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야. 그러기에 이 11조는요, 하나님의 모습이 나 잘 되기 위한, 나를 위한 것이에요. 나를. 이 11조의 정신이 바로 생기면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데 게을리하지 않아요. 나를 위한 건데. 그러기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의 생은 이제는 육체의 주도적인 인생이 아니라 영의 주도한 거예요.
이런 사람은 신령한 것을 생각하고 신령한 일을 먼저 합니다. 여러분, 생각이라는 게요, 어느 각도에서 어느 방향에 따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하면 긍정적인 태도가 나오고, 부정적이고 염세적인 생각을 하면,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면 언제나 부정적이고 염세적인 생각밖에 안 나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될 텐데, 분명히 안 돼요. 부정적으로 생각, 분명히 부정적인 열매가 맺어져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매사에 부정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알면서도요, 매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자는 중생하지, 거듭나지 못한 자예요. 예수님 믿대요. 그러니까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못한 삶이기에 매사에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사는 삶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영이 먼저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영이 주도한 인생에 이것도 보아도 은혜고 저것도 보아도 은혜고, 모두가 다 은혜롭게 보고 은혜롭게 생각하고 은혜롭게 듣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창조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뭐 있어요? 생산의 열매가 맺히고요,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고요. 그러게 바울은 8장 6절에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평안. 그러기에 그리스도인과 연합한다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복종함을 즐겨합니다. 오베이 하는 거예요. 그게 즐거움을 하는 거예요. 부담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거 주셨느냐, 이렇게 얘기하며 억지로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길이고, 나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길이고, 내 안에 평안과 생명을 주시는 길이라. 그러기에 그 기쁨으로 어떤 말씀인지 순종하고 복종하며 사는 인생 됩니다. 그러기에 늘 주의 말씀 안에서 이렇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끝으로 완전한 인격체로 부활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완전한 인격체로 부활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바울이 말하기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아까도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과 법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을 자가 없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따라. 그러나 성령에 속한 사람, 거룩한 영이 주도한 인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나도 기쁜 겁니다. 여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바울의 성령론이 나와요. 여러분, 바울은 성령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얘기하지요. 나중에 갈라디아서나 그 밖에 말씀하면 성령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로마서에 와서는 성령보다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라 부르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부르는 거룩한 성령에 대한 호칭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언제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바울의 성령에 대해서 얘기할 건 많지만 한 가지로 이렇게 비교하면 쉽게 이야기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의 임재를 얘기하지요. 요한복음 말씀을 보세요. 16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승천하셔야만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 사도 요한은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바울은 세상이 끝에 다시 오실 예수님에 앞서 성령이 와 계시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요, 두 개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오시는, 성령이 계시기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성령이 지금 와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지금 우리 가운데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재하는 것과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성령이 계신 것과 동일한 일이에요. 표현만, 시간적인 해석만 다르지 성령은 지금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바울은 그걸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 부르는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육체는 완전한 것 같지만 불완전해요. 우리의 영도 완전한 영 같지요? 불안하잖아요. 때로는 죄의 법에, 때로는 사망의 법에, 때로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법에, 어떤 때는 기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예수 안에서 즐겁기도 하는데 어느 날은 순식간에 아주 이건 뭐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못할 정도로 떨어지는 사람들, 영이 불안한 거예요. 육체는 썩어져 살아가는 거, 사라지는 거예요. 흙으로 왔기에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말처럼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도 우리의 육체도 완전하지 못하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은 날아가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다시 오시는 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요 온전한 영으로, 온전한 부활체로, 온전한 새롭게 부활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주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재림과 함께 다시 부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이 부활신앙이에요. 그러기에 고린도서 15장 4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은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 우리 같은 몸으로 다시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신령한 몸으로,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신령한 몸으로. 우리의 육체, 이 육체는 흙으로 돌아왔기에 흙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사는 사람은요 신령한 몸으로. 여러분 기대해 보세요.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선다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 우리가 예수 안에 있게 될 때에, 영이 우리의 삶을 주도하는 인생 될 때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부활의 신앙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생명의 신앙이 여러분과 저와 충만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영이 내 안에 계시어 나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존재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주께서 주시고자 하는 하늘의 놀라운 약속의 축복들을 누리며 사는, 그래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도우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안에 내재하시어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안에서 주님 손 붙잡고 승리하는 복된 하루로 삼아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